둘째 날 되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아니신가 보네요, 여러분. 어제 저녁보다는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고요. 성가대 찬양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 저녁. 성가대 찬양은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다니고 또 오살리 기도원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대성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많이 모일 때는 연합 집회하면 3,000명 혹은 5,000명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성전인데 거기서 찬양하는 찬양대보다 훨씬 더 박력 있고 은혜 있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있고 여러분 지나가는 분들이 들으면은요 교인이 한 10,000명 되는 교회에 성가대 찬양하는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10,000명 원하지 않으시 10만 명 되는 교회에 성가대. 확실히. 네. 저 믿음이 작아가지고 10,000명도 많아 보이는데 여러분은 10만 명 정도는 채워야 그래도 좀 교회 채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저녁에 여러분, 처음 찬양했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도 혹 계실지 모르니까 이 찬양은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사람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제 저녁에 못 나오시고 오늘 새벽에 못 나오시고 오늘 저녁에만 나오신 성도님들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나 미안한데 또 일어나라고까지. 자, 주님 다 보고 계세요. 빨리빨리 일어나세요. 담임 목사님 다 하세요. 빨리 다 일어나. 어제 저녁에 못 나오시고 오늘 새벽에 못 나오시고 오늘만 지금 시간에만 나오신 분 이거 보세요. 다 일어나시잖아요.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 넷.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언제나 교회는 어머니들이 집에서 어머니들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건강하고 집에서 어머니 기분이 좋아야 반찬이 좋아져요. 그렇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든지 어머니가 기분이 상했다든지 마음이 불편하다든지 그러면 주는 대로 먹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하느냐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회는 권사님들이 행복해야 돼. 교회는 권사님들이 건강하시고 교회는 권사님들이 즐거우셔야 되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권사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권사님 빨리 일어나세요. 네, 뿔딱뿔딱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될 때 안 일어나시는 분들 권사님들 다 반납하세요.
자, 권사님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셋, 넷.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젊으신 권사님들도 몇 분 계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 잘 보고 배우셔야 되거든요. 왜? 시어머니 장맛 며느리가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 잘 보고 잘 배우셔야 여러분 교회가 더 행복하고 교회가 늘 기쁨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오셨죠? 제가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도 담임 목사님한테 장로님들이 너무 인품이 좋으시다고 너무 인자하시고 아버지가 더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 아버님 세상 떠나신 지 27년 됐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30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냥 불끈 솟아나요, 그게. 제가 결혼을 해서 제가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돌보고 이제 아버지가 돼 있다 보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르게 불쑥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 얼마나 사무치는지 너무너무 보고 정말 미칠 정도로 그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어머님 돌아가시면 절대로 안 울은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머니한테는 할 만큼 제가 거의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때는 효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늘 그 사랑의 빛, 그런 마음의 빛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도 원로 장로님들 또 시무 장로님들이 계신데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시고 다 어르신들이고 아버지 연배 거의 되시고 작은 아버지 이런 연배이시고 이러니까 장로님들이 아버님들 같으세요. 아버지 같으세요. 그래서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렇게 교회 와보니까 여러분 교회도 장로님들이 다 원로 장로님들도 다 연배 있으시고 어르신들이시고 이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오늘도 예배 시간 올라오면서 목사님 얼마나 든든하시고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얼마나 행복하신지 입이 다 부르트으셨어. 목사님 좀 여러분 입술 부르튼 것 좀 다 낫도록 여러분 비타민을 좀 드리는데 목사들에게 비타민은요 다른 거 없어요. 교인들이 행복하고 교인들이 은혜 받고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비타민이 없어요. 이번 성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네. 원로 장로님들 안 오셨나요? 원로 장로님들. 네, 원로 장로님들. 네, 감사합니다. 보세요. 장로님들 다 보세요. 다 아버지들 같이. 집안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셋, 넷.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장로님들 통해서 식사를 너무너무 맛있는 걸 제가 대접받아서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축복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저희들 이렇게 주의 성전에 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려두시듯이 갈급한 우리의 영혼에 오늘 밤도 은혜의 단비를 소낙비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주의 성전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산재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번제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들여진 손길들마다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견고한 믿음의 터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이 복의 복을 받되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 주를 사랑하는가 한번 우리 찬양 좀 한번 하겠습니다.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다시 한번 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아멘.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큰 물결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 아멘 아멘 아멘.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주여 근심 걱정 많은 자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입는가 주여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아버지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다시 한번 합니다 큰 물결이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여주여 주님 만날 수 없어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그렇습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아버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주여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장 귀하고 주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주님이 가장 존귀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고 그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의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고
바뀐 것이고 시간이 다를 뿐이고 공간이 새로울 뿐인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의 세계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나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시간 속에서 변질되어지거나 그 믿음이 변형되어지거나 바뀌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그 주인공들과 같은 믿음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성경 속에 있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담고 있는데, 그 사역 중에서 병 고치는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병자를 치료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각색 병든 자, 각종 병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매일같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예수님 3년간의 그 공생애를 살펴보니까 평균적으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마다 얼마의 사람들이 응집해 있었냐면 약 2,000명가량이 매일같이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신약을 전공한 그런 신약학자들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상황과 정황을 파악하고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평균적으로 약 2,000명 정도가 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거기에는 노인들도 있고, 거기에는 배고픈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로마의 정치의 속박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피난을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는 거지도 있었고, 거기는 별의 별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의 말씀이 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늘 함께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랐느냐? 첫째는 누가 뭐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뭐니 해도 병 고침 받으려고 그랬어요.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 환자들, 예수님이 고치신 그 병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말 그대로 그냥 각종 병든 사람, 각색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7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여리고 이 거리를 오고 갈 때 이 유대인들은 북쪽에 위치해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보다 2배, 3배 시간이 걸리는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느냐? 사마리아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혼혈족이었어요. 혼혈족.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불운 속에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시집가고 거기서 장가들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혼혈인들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적 선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멸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개도,
그 주인집에서 버려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조각이라도 있으면 나는 그런 여인이고 나는 그런 처지에 있으니, 그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는 개와 같은 족속입니다. 나는 주인집 밖에서 주인이 먹다가 버린 부스러기를 얻어서 먹고 간신히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그런 개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종족이지만 주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주님 백성들에게 먹여 주시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나는 지금 필요하니 내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현장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신다든지 아니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내려오든 올라가든 예수님은 언제나 유대인들이 제쳐놓은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오르락내리락 가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셨을 때 저녁 해질녘에 여러분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온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 얘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한 모금 줄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 물을 기르러 온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로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 또 종교적인 그런 갈등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산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에 갑자기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래요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어떤 환자들인지 잘 아시죠? 예. 뼈 마디가 녹아내리고 피부가 주저앉고 온몸에 피고름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병이잖아요. 붕대로 칭칭 감고 온몸을 드러낼 수 없는 가족들과 지낼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있는 곁으로 정상인들이 있는 곁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10명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처방전을 내려준 거예요. 처방전을.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길에서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진흙을 발라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고 눈을 떠 보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이 그 즉시로 뜨여져서 세상 광명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거기에다가 소경이 되어진 것도 불쌍한데 가족도 없이 형제도 없이 거지였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칠 때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밀칩니다.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바디메오를 밀치고 바디메오에게 욱박지르고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게 한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균적으로 몇 명이 있었다고 추정한다고요? 2,000명. 몇 명이 있었다고요? 2,000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20명만 모여서도 왁자지껄하고 200명만 모여서 떠들기 시작하면요, 한 사람이 한마디씩만 해도 200마디잖아요. 그런데 2000명이 모여서 줄을 지어가지고 쩔눈발이며 엎인 사람이며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여러분 바디메오의 그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더욱 소리 질러 외치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에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외치는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다고 인정이 되시는 분들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눈에 주님의 환상을 보는 그런 밤이 돼야 돼요. 우리 부흥회가 뭐라고 했어요? 부흥회는 훈련받는 것이다. 부흥회는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설교는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담임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말씀이에요. 더 크게 하셔야 돼. 더 크게 하셔야 돼. 설교는요, 부흥 강사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말이죠, 담임 목사님 설교가 세상에서 최고예요. 진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은요,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파악하고 계세요. 다 아시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김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박 집사님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고, 최 집사님에게는 최고의 말씀을 주시고, 고 집사님에게는 고상한 말씀을 주시고, 이 집사님에게는 아주 이론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게 담임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형편 처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게 해온 그 말씀만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밖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끝나고 회익하면 저는 싹 없어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구냐? 담임 목사님. 부흥이 마치면 제일 힘든 게, 저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일 힘들으세요. 그걸 유지하고 그걸 계속 지속시켜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을지 몰라요. 벌써 지치셔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입술이 다 부풀어가지고 오늘 식사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쓰러워. 빨리 끝내야 돼. 목사님 쉬시게 하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2,000명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주님은 누구의 소리를 구분하고 알으셨냐면 바디메오의 소리를 구분하고 알으셨어요. 그가 누구이냐? 나를 찾는 그를 내게 데리고 와라.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섰어요. 바디메오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님,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즉시로 바디메오의 눈이 벌쩍 뜨이면서, 그러고 보니까요, 심청전의 이야기가 보니 이 성경에서 갖고 온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걸 우리 동양인에 맞게, 우리나라에 맞게 그걸 심청이 그렇게 그 얘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경의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으니까요. 바디메오가 눈을 번쩍 떴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느 한 동네에 가셨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2,000명이라고 했어요. 늘 이거는 가상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약학자가 분석을 하고 다 복음서를 다 읽어보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마을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잖아요?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자리에 누워서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심하면 중증이면 어떻게 해요? 몸을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드는 그 병이 그거잖아요. 이 병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을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힘 좋은 장정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께 이 사람을, 이 친구를, 우리 이웃을 데리고 가면 이 사람 치료되어지고 이 사람도 고쳐주실 거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혼자 하지 말고 둘도 말고 셋이 하라 이랬어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다.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아멘 할 때까지, 찬양할 때가, 예배 드리는 것도, 길을 가든, 교회에서는요, 한 사람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하는 게 낫고, 그게 다니엘의 교훈이에요. 한 사람이면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패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장정들이 들것을 만들어 와서 이 중풍병자를 거기에 실어서 태워가지고 어거지로 이 사람 중풍병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왜 그러냐고 내부들하고 소리 지르고 왜 부끄럽고 왜 창피하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막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거부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손발을 꼼딱도 못하고 바깥 출입을 한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사람들 나 부끄럽고 사람들 부끄럽고 창피해서 바깥에를 나가고 싶겠냐 그런 말이죠. 그런 자기의 몰골을 보여주고 싶겠냐 그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없지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지상정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저 나사렛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각색 병을 고치고 각종 병을 다 치료한다고 전에 듣기로는 당신같이 자네 같은 사람도 벌떡벌떡 일으키고 다 치료했다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면서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여러분 오는 거예요. 교회는 희망을 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요 전도법을 어렵게 가르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두 마디만 가르쳐. 두 마디만. 뭐라고 전도를 가르치냐면 이렇게 전도를 하라고 해요.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전도를 하라고 해요. 전도할 사람 찾아가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전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가 딱 정해지시면 거기 가서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면 그 사람 귀찮아해. 그럼 말을 많이 들어주는 쪽으로 하시고 말을 많이 유도하는 쪽으로 하세요. 그럼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그래서 그 한참 이야기할 때 타이밍을 딱 봐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사람 말을 막 시키세요. 막 주저리 이야기를 막 하게끔. 그래서 타이밍을 딱 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이 순간에 성령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웃기고 있다고. 그럼 또 막. 두 번째 뭐라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얘기 들어줄 거 다 들어주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요 두 마디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얼마나 참 여러분 쉬운 전도법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써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아니면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거기다 감정을 팍 심어줘.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이러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 이러면 마음이 열렸다가 확 닫혀요. 그 감정을 팍, 그래서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니까. 이러면 그 순간에 성령이 확 역사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풍 병자를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미 발 들여놓을 틈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느냐?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밧줄을 묶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그 상을 줄줄줄줄줄줄줄줄줄 달아내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겁을 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방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소리를 치고 얼마나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나 이 네 사람은 여러분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내 친구를, 지금 우리 이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번 기회, 지금이 아니면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침을 뱉든 돌을 던지든 상관 안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이 중풍병자를 회복시키는 그것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도 밧줄을 달아서 줄줄줄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딱 내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봤다고 안 했어요. 누구의 믿음을 봤다고 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또는 전도해야 될 누구인가의 전도의 대상자가 딱 세워지시면요, 이 네 사람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생명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요, 주님은 내 믿음 때문에 그 전도 대상자를 구원하시고 그 전도 대상자를 주님 무릎 꿇게 만드신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중풍병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구였어요? 소경 바디메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구였어요? 예? 10명의 나병 환자. 다른 성경,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성경을 이렇게 쭉 보세요. 다른 환자들은 이렇게 쭉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아니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는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직접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유독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 질병, 병자들이 치료받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치료 속에서 환자들을 볼 때에 치료하시는 방법이 각각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직접 가시기도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기도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침으로 눈을 발라줘, 아이고 더럽게 예수님 침을 발라서 그 눈에다 발라주기도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도 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독특한 건 이 나병 환자에게,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질병이 오는 것은 다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원인 없이 병이 생기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원인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자그마한 감기조차도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서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병을 고치려면 뭐를 고쳐야 될까요? 병이 온 원인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이 중풍병자의 그 중풍병의 원인은 어디에서 있었느냐?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죄가 원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이 인류 가운데 죄가, 맨 처음 죄가 들어온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뚝 따가지고서 그걸 꾹꾹 잡수시는 바람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맨 처음 들어온 그 죄의 시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진노를 하셔서 땅에는 뭐가 생겨요? 엉겅퀴, 가시나무 엉겅퀴로 두번복이 돼요.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어깨로 힘을 다해서 일하고 수고해야만 땅에서 내가 식물을 얻을 것이다.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해산하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게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죄라고 하세요. 빨리.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다니까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시 덤불 엉겅퀴와 같은 게 죄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가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영성이 흐려져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요. 영이 타락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망가져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인간의 근본 도리를 행하지 않아서 영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죄 가운데 타락하고 영이 죄 가운데 짓눌려서 죄의 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그 법도 지키지 않고 질서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거기에 기록했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이 순서대로 영이 잘돼야 뭐예요?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만사가 형통해야 어떻게 돼?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짐승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은 우리 육신 안에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건강해야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영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 죄는 우리를 여러분 자멸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괴로우면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괴롭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근래에 미국 신학계에 치유학의 선두주자인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캐시 블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치유설교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캐시 블랙의 치유설교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캐시 블랙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바로 인간이 건강해지려면 영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건강하고 그 영이 건강하는 것은 바로 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죄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니까 몇 년 동안 앓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들 것에 들고 올 정도였다고 한다면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손 하나 움직일 수 없고 발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중증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어거지로 예수님 곁으로 끌고 가는데도 항변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갈 정도였으면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인지 짐작하는 거예요. 그런 환자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어떤 치유의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다른 환자처럼 눈에다가 무슨 안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무슨 처방전을 준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어떠한 치유의 행위도 하신 게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냥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서는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제 아들이 이름이 성령충만이에요. 박성령충만. 놀래지도 않으시네. 이름이 성령충만이라니까요. 둘째가 딸인데,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둘째 딸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모르시지? 당연히 복의 근원이에요. 셋째도 딸내미예요. 셋째 딸내미는 이름을 가르쳐 드릴까요? 말할까요? 셋째 딸내미 이름은 뭐라고 지어냐면 주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복의 근원 주의 은혜. 전국 교회에서 매주 강단에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 난 그것만 생각해도 말이죠, 심장이 터져요. 심장이 터져.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족하나이다. 전국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철야마다 말이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우리 애들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러주시는지 아마 주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애들은 다 기억하시고 계세요.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또 사연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간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는 그만두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우리 그 아들내미 4살 5살 때쯤 데리고 마을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장을 갔다가 그러면 이 신발 트는 그 식장 그 계단 밑에 신발 트는 이 그 털이개에 발이 걸려가지고서 그냥 아들 아버지 부자지간에 그냥 그 도로 바닥에 쫙 하고 그냥 오징어 그냥 완전히 길바닥에 납작공 디듯이 부자지간에 그렇게 앞으로 쫙 깔렸어요. 그때 그 신발털이 거기에 무릎을 확 찢지는 바람에 왼쪽 무릎 여기 뼈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수술을 해야 된대. 그래서 뼈 조각이 거기 잘못돼가지고 수술을 하고서는 한 달 정도 이렇게 반 깁스를 하고서 그러고서 있어서 아이고 참 정말로 목사님들 건강해야 돼요. 그것도 아주 볼상사납고 이렇게 하고서는 주일에 서가지고 할렐루야 권사님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볼상사납.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한 달 지나서 이제 괜찮다고 그래서 그걸 통 깁스를 한 것도 아니고 반만 했어요. 이 뒤쪽으로 반만, 이 무릎만 구부렸다 펼다 했다 이것만 안 하면 된다고 그래서 반만 그렇게 이제 뼈 조각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고서는 한 달 동안 있어요. 그걸 다 풀러내고서는 있는데요. 세상에 이 다리가 어디로 갔는지 왼쪽으로 퍽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반을 이렇게 묶어 놓아가지고서는 벌써 이게 근육이 퇴화가 돼가지고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리치료를 또 한 달가량 넘게 물리치료를 해서 다시 이제 근육을 만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저 한 달 남짓 이렇게 묶어놓은 다리도
한 달 정도 운동을 안 하고 사용을 안 하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콕 끊어지는데,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4사람이 들고 올 정도면 얼마나 중증 환자로 누워 있었던 겁니까? 한 달 누워 있었겠어요? 1년이었겠어요? 그 이상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한 달을 안 쓴 다리도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나서 걸어버리 콕 쓸어버리게 했는데, 1년, 5년, 10년을 만일 그렇게 누워 있었던 이 중풍병자로 간다면 여러분, 재활치료를, 물리치료를 얼마나 더 많이 해야 걸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사람이 못 움직이던 손이 움직여지고, 못 움직이던 다리가 막 움직여지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고 정상적으로 뛰어다니고 정상적인 그런 가정생활, 일상생활을 하기까지는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1년 넘게는 해야, 그래야 어떻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뗄 수 있을까 말까, 그럴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 즉시, 그가 올 때는 상에 들것에 누워서 왔지만 주님께서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멀쩡하게 돌아간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주님이 치료하시는 능력이에요. 주님이 고치시는 능력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낙지 얘기했잖아요. 낙지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낙지를 못 먹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냥 그걸 낙지하고 오징어 젓갈을 혼돈을 해가. 원래 그 충청도 사람들은, 청주 사람들이 해산물 잘 몰라요. 가재미인지 이게 광어인지 이게 뭐 꽁치인지 고등어인지 그거 잘 몰라요. 오늘도 저녁 식사 우리 장로님하고 맛있게 게장 간장인지 간장 게장인지 그거 뭐, 나는 꽃게 이렇게 보면 다리를 하나씩 꼭꼭 이렇게 잘라놓은 꽃게만 봤거든요. 그래 오늘 봤는데 꽃게 다리가 2개가 다 이렇게 있길래, 야, 이 집은 꽃게가 어떻게 다리가 이게 2개가 다 있지? 이랬더니 장로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꽃게 다리를 자를 때 어디를 자르는지 여러분은 인천 시민이, 직할 시민이니까 다 아시겠죠? 아세요? 여기 안 움직이는 다리를 똑 잘라놓는 거래요. 요 움직이는 다리를 잘라놓으면 신경을 잘라놓는 거라 다리 전체가 통째로 탁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런 진리가 나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청주 사람들은 이게 바다가 없어가지고 생선은 이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징어 젓갈하고 이 낙지 젓갈하고 뿔구스름하니 그냥 비스름하니, 그러니까 오징어 젓갈인 줄 알고 낙지 젓갈을 그냥 드시라고 해놓고서는 다시 보니까 밖에서 얼마나 난리가 나요. 그걸 맛있게 다 먹고 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으냐고? 병원에 안 가도, 아니 괜찮은데 왜 자꾸 여러분, 이런 자그마한 것들도 그런데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10년, 20년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걸어갔다고 하는 게 어떻게 믿어지겠냐, 그런 말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그 얘기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중풍병자 일어난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죠. 내가 치료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소성해야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다라 이렇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니에요. 너희도 이와 같아라, 너희도 이와 같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 우리가 이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고 치료되어지고 회복하려면 첫째,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냐면 사람 관계를 극복하고 해결해내야 돼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문제로 닥친 것은 뭐였냐면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늦게 왔어. 이미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에 방에서부터 마루에서부터 안마당, 바깥마당, 동네 온통 사람들이 버글버글, 한 사람도 발을 들여놓기 어려운 그 지경에 중풍병자 그 무거운 사람을 들고 4명이 5명이잖아요. 이 사람이 들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도 뚫고 가기 어려운 이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 있겠냐, 그런 말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이 첫 번째로 장애물이었고 첫 번째로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를 금년에 단독 목회한 지 33년째예요. 그럼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아실 수 있으시겠죠? 주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신학교 2학년 때 저를 단독 목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를 교육전도사 3개월밖에 못했어요. 3개월밖에. 신학생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맡아서 봉사하려고 교육전도사로 갔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께서 박 전사 들어와봐. 그러더니 박 전사 저 옆에 교회, 그 작은 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목회자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지, 공부도 해야 되고, 아이고 내가 무슨 제가 단독 교회를 어떻게 맡아서 합니까? 그래.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가. 그래도 그때 또 한참 20대 패기가 있으니까 아니 뭐 못할 것도 없지 뭐.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로 갔는데 교회가 다 무너지고 노인분들 5명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다 허물어져가. 여러분 성전 바닥에 먼지가 뽀얗게 묻어요. 커튼이 떨어져서 나풀나풀거려. 성황당이에요. 성황당.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성황당. 그래서 제가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막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아버지 집을 이렇게 방치해 둘 수가 있습니까? 교인이 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집이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여기 와서 복을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먼지가 쌓이도록 이렇게 내박쳐 둘 수 있느냐고. 자기 집은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고 그러면서 어떻게 아버지 집은 이렇게 놓을 수 있냐. 아버지 주여 땡깡을 부리는 거 마냥.
그랬더니 그 바로 뒤에 살으시는 권사님이 손녀딸을 이렇게 업으시고 그 고부랑 해서 아이고 어떤 미친님이 와서 우리를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6개월 동안 교역자가 안 오는 교회에 갑자기 대낮에 교회에서 아버지! 이러고 울고 난리를 치고 그랬으니 교회 바로 뒷집인데 왜 못 몰래. 그래서 어떤 미친님이 와가지고 그러고서 와서 보니까 제가 그냥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쏟아가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말을 못 걸으시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권사님이 누구세요? 그래. 요 옆에 교회 교육전사인데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와봤다고. 권사님이시냐고. 권사님이.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전사님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더니 후다다다닥 가가지고서는 권사님들 다 불러오셨는데 5명이 교인 전체 다 모인 거예요. 100% 출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사례비를 못 줘가지고 성미도 못 드리고 그래서 교육자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가는 어디 간 것이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목숨 걸고 에이구 주여 밥 걱정하고 사례비 없다고 교회가 비어있는데도 한 사람도 안 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때 신학교 2학년이니까 뭐 20대 초반이니까 뭐 그런 생각 그런 울분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올 거라고. 권사님들 괜찮겠냐고. 우리야 좋지요. 저도 산대. 새파랗게 젊은 게 온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까지 목회를 해서 33년째 됐는데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부딪히는 문제예요. 목사님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부딪히는 문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교회 처음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도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제가 33년간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밥 하시다가 점심 식사 준비하시다가 소금을 더 넣네, 덜 넣네, 간장을 더 넣어야 되네, 마네, 고춧가루가 많네, 맵네. 이렇게 하다가 시험 들어서 권사님 가시고 신방전사님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신방 보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 김 집사님 오늘 점심 식사하다가 시험 들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갔다. 그래 왜 그러냐고. 짜다, 맵다, 싱겁다, 많이 넣었다, 덜 넣었다, 쌀이 많다, 적다. 그거 가지고 서로 옥시락각시락 하다가 그러고서는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 저 청주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이잖아요. 좀 고춧가루 좀 더 넣었으면 좀 어때? 좀 싱거우면 좀 어떻고, 좀 짜면 좀 물 한 컵 잡수면 되는 거고, 싱거우면 가서 좀 간장, 소금 갖다가 은근히 갖다가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 관계. 이 인간 관계 때문에, 성도 간에 부딪히는 이 문제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장애물을 여러분 헤치고 가야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거기서 넘어지면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 포기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걸 참고 넘어가고 또 이해하고 넘어가고 기다려주고 또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인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피차 서로 사랑하고 피차 서로 존중하고 피차 서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더 훌륭한 사람으로 높여라. 그게 바울의 여러분 신앙 교육이잖아요. 남을 나보다 더 높여라.
이 중풍병자에게서 첫 번째 장애물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 그러면 니들이 우리를 막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쓰지. 그리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사다리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럴 때는 좀 이쪽으로 좀 돌아서도 가시고, 이럴 땐 또 저쪽으로 좀 돌아가시고, 이럴 때는 또 좀 잠깐 쉬었다가도 가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천국이다. 교회는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여 있으니까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아이, 다음에 죽어서 가야 될 그 천상 천국은 당연히 그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교회는 여러분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아.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마냥 행복하고, 마냥 천국은 마냥 기쁘고, 천국은 마냥 축복되고, 마냥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쳐나는 곳이 여러분 천국인 것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존의 성도들이 천국이 돼야 돼요. 너도 나도 기쁘고 즐겁고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아이고 권사님 언제 만나나, 아이고 우리 집사님 언제 만나나, 아이고 전화만 했다면 집사님 언제 만나 우리, 막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지붕으로 올라갔더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지붕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간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뭐를 제거하라고요? 공간적 장애물.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붕을 쾅 두들겨 부셔가지고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밧줄을 달아서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던 것이에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어요. 은혜 받는 것을 자꾸 가로막아요. 나도 좀 뭔가를 좀 하려고 하고, 나도 뭔가를 좀 도전해 보려고 하고, 뭔가 신앙생활에 새로운 그런 역동성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상황이 안 돼, 형편이 안 돼, 시간이 안 돼요. 요즘처럼 여러분 바쁜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그 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할렐루야. 뚫고 지나가야 돼요. 가로막고 있으면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거기서 타협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그렇지 뭐 내가 아이고 그렇지 뭐 나는 나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시 또 원점이고 또 다시 그 자리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영적으로 여러분 뭔가를 도전을 하려고 하면 오직 그거 하나만 보고, 시간도 공간도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다 극복하고 다 여러분 떨쳐버려야 돼. 그래 영적으로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늘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뭐냐면 물질적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뭘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물질적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가장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일부분이 바로 이 물질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느냐면, 내 주머니에 많은 돈, 10,000원짜리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을 잘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물질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돈이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주의 일은, 교회는 뭐가 일을 하는 것이냐?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워놓으시면은요, 기존에 세워놓은 것들도 바꾸시고 뒤엎으셔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해 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장애물을 초월해야 돼요. 그 물질의 장애물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야 그때서 여러분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75세에 여러분 세상을 떠났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75살에 죽었는데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지가 언제냐면 115살 그때쯤이에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한 게 이삭이 15살에서 17살 그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아들을 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정녕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끝이에요. 거기서 그 뒤에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스마엘을 여러분 내보내야 되고 하갈을 내보내야 되고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이런 시련과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겪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정녕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 말이 끝나고 난 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그때까지 1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태평성대였다는 것이죠. 더 이상 시험도 없었고 환난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어요. 물질의 문제를 초월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탄식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도 오셔서 이제야 내가 정녕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영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제서부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그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가시고 그때까지 참고 견디시고 그때까지 더 사랑하시고 더 인애를 베풀고 더 온유함